아멘. 무더위에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에어컨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냉방병에 걸리기도 하고 저도 조금 콧물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증명하라. 누구의 믿음을요? 나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어떻게 증명할까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당신의 행실을 통하여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증명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떤 우리 기독교의 전체적인 교리의 틀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어떤 교리의 틀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는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신약 성경의 반절이나 되는 분량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의 핵심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뜬금없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듯한 뉘앙스를 받다 보니까 어떤 이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는 좀 맞지 않다. 믿음이지 어떻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쭉 보시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그러면 서로 충돌하느냐? 로마서는 믿음이고 야고보는 행함이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둘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 자, 먼저 이 바울 서신 로마서와 야고보가 이렇게 조금 관점이 달라진 건 무엇 때문이냐? 첫 번째,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 원독자 누구에게 쓰여졌느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은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해하고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가짜 복음을 듣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 옛날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에서 자라났던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에다 뭘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 행위를. 어떤 행위예요? 할례가 믿음의 증표다라고 이렇게 계속 거짓말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헬라 지역에 있는 각각 곳곳에 있는 어떤 우상들의 그런 관념들도 교회 안으로 끄집어 오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잘 나오잖아요. 헌금도 잘 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형제와 자매에게 여러분이 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나 예수 믿어, 나 주일 예배 잘 드려, 말로만 하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나 모르겠네요. 예, 안 나왔네요. 자, 보시면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세요. 머릿속에 거짓 교사들은 은혜 더하기, 이 칠판에도 머릿줄 칠판에 더하기 믿음 더하기 율법의 행위 할례는 구원, 이렇게 세 개가 더하기 더해야 구원이다라고 가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니면 종이 있으면 필기를 해보세요.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아니, 은혜 더하기 믿음 거기 빼기 행위가 는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다.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하느냐? 자, 거기 행위 빼기 행위를 는 등호 오른쪽으로 옮기면 빼기가, 여러분 수학에서는 뭐가 되죠? 더하기가 돼요. 즉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위, 즉 은혜로 믿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인데 그 안에 구원에 합당한 행위가 함께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수학적으로 빼기에서 옆으로 등호 옆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더하기가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영어는 못해도 수학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증명으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한빛교회 교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행함이 있으신가요? 진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명확하게, 그것이 서로 모순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이다. 구원받는 자의 온전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장의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와 똑같다고요? 죽은 믿음이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너무나 강렬하죠. 여러분, 죽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죽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이 14절부터 26절까지, 먼저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들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 예수 믿어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거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그냥 아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죠.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구원도 없다. 그런데 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얘기하면서, 자, 히브리 이 사람들의 이 문학 양식,
히브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제를 강조할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앞과 뒤에다가 같은 이야기를 쓰고 가운데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것을 해라, 가운데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17절에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뭐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려워한대요, 힘들어한대요, 굶고 있대요, 추워하고 있대요, 추워서 떨고 있대요. 그런데 말로 좀 왜 춥게 그렇게 옷을 그렇게 입고 있어? 좀 옷 좀 따뜻하게 입고 있지. 그렇게 입으니까 춥지. 이렇게 말로 하는 거. 배고프다고 할 때 아니 쌀로 밥을 지어서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굶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믿노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만 어떻게 화려하게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평안케 하고 그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그 믿음의 모습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 그런 핍박들이 굉장히 심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피난을 오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경제 공동체의 어떤 이게 벨트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죠.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배척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경제적인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또 옆집에 사는 형제 자매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로만 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독교의 복음의 진술을 알리는, 그리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인은 아니지만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라든지, 이분은 아시다시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그의 삶을 온전히 희생했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때는 이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에게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나머지 여생은 좀 편안하게 사십시오라고 그분에게 뭔가를 편리함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손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그 현재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라고 끝까지 그 어렵고 힘들고 누추한 곳에서 끝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빈민가에 있었던 것이죠. 또 영국의 의원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은 생소한 이름이지만 뭐 있냐, 노예 해방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예는 큰 산업이었어요.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굉장히 큰 주축이었습니다. 노예가 없어진다? 그러면 영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적인 원칙으로, 성경적인 신앙 가치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다 평등하게 만드셨는데, 아니 왜 노예가 있고 그들에 대한 처우, 그들에 대한 대우,
이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런 사람들을 노예를 부린다는 것은, 마치 짐승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습니다. 사람들 공격했어요. 당신은 영국의 경제의 뿌리를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썼고 드디어 1833년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압된 자, 굶주린 자, 이들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다는 게, 말로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나에게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겪는 그런 선한 일,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들이 십자가에 비교했을 때 여러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즉 이제 믿음은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 인정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순종,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그 믿음이 증명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이다.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대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이 기독교인들과 특별히 유대교적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야고보서를 보는 그 원독자들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몰라요. 이야기를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구약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안다는 것이에요. 즉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너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을 통하여서 증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한 그 순종, 행함,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증명할 때에는 거기에는 또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각오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무슨 예를 들고 있습니까?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를 잡으려고 샅샅이 뒤질 때에 라합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집안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가는 그 길에 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희생과 헌신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것이 큰 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굶어 죽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살면 사회에서 도태되어지고 취직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믿음대로만 살면 집안에서도 자꾸 뭐라고 하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 과정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가난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굶주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없이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시련을 통과하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명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그것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전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 그럼 내가 도와야 될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아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셔서 같이 식사 한 끼 같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들의 필요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보시다가 그들에게 큰 건 아닐지라도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이 제 고향 교회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고향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 선배 후배들이 이렇게 연락처가 이렇게 단톡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선교,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이제 기도방이기도 하고 후원방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리더였던 그 선배와 한 4월 달쯤인가 3월 달인가 4월에 우연치 않게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와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현재 이런 우리 교회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엊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를 좀 후원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이제 대만 선교 여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필요한 게 있었는데 딱 정말 정확하게
그 금액이 딱 제가 액수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만 선교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 액수 그 금액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는 그런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울 때 함께 나누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보내실 때 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 그리고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라오스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라오스에서도 라오스가 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한참 시골로 들어가서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 한 5년 전에 한번 오셨던 선교사님이신데 그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그곳에 학교에다가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학교 영어 교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허락을 맡았어요. 정말 기적처럼. 근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영어 책이라든지 그리고 수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교재들, 학습 자료들 그리고 만들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그런 교육에 필요한 자재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이는 아니지만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기도하시면서 라오스에 있는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습 자료들을 좀 보낼 수 있는 헌금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같이 우리 교회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